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도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단순한 정보 제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는 13절, 14절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이것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장소와 머무는 공간을 감람산과 다락방, 이 다락방은 위층에 있는 방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현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우주론에 따르면 산과 높은 장소는 하늘과 땅 사이의 만남의 공간이라 여겨졌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바로 성전인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높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모습은 이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이들의 모이는 공간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이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모습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빗소금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과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이죠. 12제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셨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제자라는 타이틀이 갖는 힘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2제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뽑습니다 라는 공고가 올려졌다면 자격 조건 또한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로 비춰서 생각해보면 신학 박사 학위도 있어야 하고 사역 경험도 풍부해야 되고 온갖 스펙을 다 갖춘 사람만이 지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스펙이 좋아 보여도 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천이에요. 요새 교회들을 보면 이제 교역자를 모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 어려움과 더불어 사역 현장을 떠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역 공고를 올려서 이력서를 받아서 뽑아놓고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검증된 사역자들을 추천받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검증된 사역자를 추천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외부에서 뽑지 않죠.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검증된 2명의 후보자를 세웠습니다. 누가는 이 2명의 후보자가 어떤 능력과 달란트를 가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부족한지도 말하지 않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마음에 맞는 2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24절이죠.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기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운 기준이나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가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도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 마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빗소금 광염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에 반응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원들과 한 마음이 되고 또 가족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